하박국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하박국서 3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박국 1장과 2장의 말씀을 배웠는데, 거기에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던지는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가득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겁탈과 강포가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냥 두실 것인지,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준비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에 대해서 하박국은 다시 묻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바벨론보다 이스라엘이 더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이방 민족, 우상 숭배하는 저 바벨론을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저 바벨론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저 바벨론의 교만함을, 저 거짓됨을, 우상숭배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은 대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까지 듣고 난 이 하박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했더니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박국이 뭘 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시기 온 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시기 온 옷은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그 당시에 쓰였던 악기의 종류이든지 아니면은 음계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악기든 어떤 음계이든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이 곡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박국은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에 대하여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는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지요? 순종, 결단, 행함, 이런 단어들이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먼저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해 주시기를, 내 삶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배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박국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욥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욥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욥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가 지금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지요. 조금 이따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욥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박국처럼 욥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대답을 요구합니다.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마침내 여러분,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자, 그 하나님의 대답을 다 들은 다음에 욥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욥기 42장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뜻이라는 걸 그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4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다시 질문을 던지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기를 결단함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차이가 있죠, 여러분. 예? 그냥 뭐에 대해서 귀로 얘기를 듣는 것과 실제로 그 장면을 보는 것은 천지 차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소망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의 그 일하심과 그분의 뜻에 완전함을 고백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은 여러분, 수요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린 이후에 말씀을 듣고 좀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간혹 한 번씩 말씀을 듣고 잠깐 몇 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시간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지요. 말씀만 듣고 그냥 알았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일어서는 것보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고 주님 앞에 마음과 삶을 드리며 그렇게 그 기도를 드린 이후에 일어서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새벽 예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새벽 예배하면 참 좋은 게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찌되었던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평생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가 유명해진 것이 제 책꽂이에도 조지 물러에 대한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이런 타이틀이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조지 물러래요. 근데 저는 응답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우리 삶에 응답이라고 하면 내 편에서 자꾸 들어준 것만 응답받았다 그러기 쉽잖아요. 하나님은 대답하시지요. 조지 밀러는 어찌됐건 5만 번 이상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며 살았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알지만 사실은 그분은 말씀의 사람이었대요. 그분이 일평생 성경을 200독 이상을 했답니다. 그 중에 100독은 무릎을 꿇고 묵상하면서 100독을 읽었대요. 그는 매일 3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기도할 때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이 고아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이 고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고아들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성경에. 그 말씀 붙들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로 고아를 돌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남긴 유품 중에 성경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성경 곳곳에 이 성경이 낡아서 폐어진 곳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손으로 이렇게 성경을 긁어가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기도로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좀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말씀을 설교할 중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꼼짝 못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었어요. 어떤 목사 한 분이 하나님은 나한테 꼼짝 못해 이런 말 해가지고 한동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어떤 청구서요? 약속한 문서.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시죠.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동의하고 좋은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데 해야지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으로 읽는 그 말씀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에 들려지는 그 말씀들, 성도라면 누구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박국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일어서지 않았다. 그가 오늘 우리는 지금 1절과 2절만 좀 볼 거거든요. 지금 15절까지 읽었잖아요. 이게 전부 하박국의 기도예요. 하박국의 찬양이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그 하박국의 기도자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소문은 원어를 보면은 좀 다른 의미예요. 이 소문이 그냥 소문,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소문은 원래 히브리어 쉬무아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듣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문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은 사람들의 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지요. 하박국이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놀랐나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놀랐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딱 들었을 때 하박국의 마음이 막 떨렸어요.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그 떨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놀라서 있는 게 아니고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뜻을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을 말씀하실 때도 있지요.
때로는 나의 욕심과 정욕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말씀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은 힘들고 떨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야 될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인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분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여호와시라는 것도 고백을 했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 커지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태도가 그 앞에 더욱더 깊이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건 너무 어려워. 아니면은 저건 나랑 맞지 않아. 저거는 내가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회피하려고 하거나 변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온 땅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 한 번 더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이 성전이 사람이 지어놓은 그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 성전이에요.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 앞에 입을 다물고 모든 소리를 그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가득 찬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찬 곳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늘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함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그분을 정말 인정하는 마음에서, 그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여러분,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이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하박국의 태도였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하박국이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주의 일 뭘까요? 이게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것,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 그리고 저 바벨론을 향한 심판, 이 두 가지를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응이라는 것은 왕성하게 뭔가 일어나는 거지요. 다음 주에 이 부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하박국이 기도하는 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망하게 되는 것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보통 하나님 제발 참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바벨론에 의해서 절대 망하지 않도록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왜 자신의 조국을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함께 살았던 동포들이 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철저하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그가 원했겠습니까? 그라고 왜 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선지자 중에 또 한 사람 있지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계속 예언했던 사람이지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의 얼굴을 뺨을 손으로 때리고, 여러분, 그를 몰이해가지고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에게 붙었던 별명이 뭐냐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너는 우리나라를 저 바벨론에 팔아먹으려는 자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누리 중에 누군가가 저 일본에 의해서 우리 한국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은 여러분 전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길 가다가 몰매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하박국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박국서 모든 선지자의 주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그냥 죽이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리는 분이라면은
지금 죽는 것 같은 이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이후에 반드시 회복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상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지요.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고난 없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빨리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걸 우리는 소망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여전히 견디고 인내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겠지요.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하박국의 기도는 그냥 무조건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심판을 취소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이 하박국의 기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고난이 금방 지나가기를, 힘든 시간이 다가오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이 고난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삶에 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미국 대통령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막 걱정합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 또 다음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도 돌아오고 있지요. 여러분, 이 불안정한 전국에 누가 되면은 뭐가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러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지요. 이 땅에 여러분, 저 북한 땅이 지금 난리법석인데 그래서 세계가 3차 대전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경제는 요동을 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거기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 저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의 뜻과 통치와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대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통치를 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우리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